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약속은 있었지만 아직 아브라함은 아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통해서 후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짐승을 죽여서 쪼개서 서로 마주보게 한 후에 횃불이 되셔서 하나님 스스로 횃불이 되셔서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후손과 땅을 주시겠다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셨습니다. 일종의 약속 어음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약속 어음이 언제 현금이 될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은 15년이 지나야, 앞으로 15년이 지나야 이 약속 어음이 현금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 약속 어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사례는 여전히 아이가 없는 것이 고통으로 남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이 맞는가? 혹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그냥 늙고 인생 종치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과 두려움에 사례가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해결된 문제가 왜 사례에게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은혜와 감격을 아직 아내와 함께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얻은 아주 소중한 결과물들을 당연히 아내와 나누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을 하시제 3년 된 짐승들 그것을 반으로 쪼개서 마주보게 하고 그리고 언약식을 체결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어. 그러시면서 말씀을 주시기를 아들 주신대. 땅도 주신대.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약속하셨어.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자기 아내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그 감동을, 그 감격을 그대로 나누었어야 하는데 아직 아브라함은 사례에게 그것을 나누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은혜를 사례에게 나눠야 되는데 사례가 전달받지 못한 채로 여전히 그 문제로 아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사례의 절망감과 함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장차 아이를 낳게 되는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 하갈이라는 여종이 소개되고 있는데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들의 관계가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했고요. 그런데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들의 관계가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암시를 처음부터 주고 있어요. 복선이 깔려 있는 거지요. 자, 이 하갈은 아마 사레가 애굽 왕의 아내로 있을 때 그 왕궁에서 데리고 있었던 종이었을 것입니다. 이 하녀가 애굽 사람이면서도 가나안까지 따라올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아마 사레의 인품과 사레의 신앙에 감동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레와 함께 신앙 공동체 속으로 들어왔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서 함께 교인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지요. 자, 이들의 관계는 지금까지는 인정 많고 품성 좋은 여주인과 성실하고 착한 여종과의 관계가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사레가 실수하면서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깨어지고
화목했던 집안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가정이 되고 맙니다. 자, 살해의 실수와 그 결과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해결책은 정말 있는 것일까?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살해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살해의 실수. 삶이 안정이 되고 풍요로워지면서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 문제가 생겨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다가요. 믿음을 지키다가도요. 조금 여유가 생기면 믿음을 던지지 않습니까? 오늘 살해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살해는 자신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단정을 합니다. 이제 끝났어.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거야. 끝났어. 하고 마침표를 찍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심표래요. 지금은 아이가 없지만 장차 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런데 살해는 약속은 있는데 아이가 없어? 그럼 약속이 없는 거지. 그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럼 하나님도 없는 거지. 그러면서 스스로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지요. 자, 이런 좌절감은 인간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인간적인 생각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이성적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은 상식선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고요. 인간적인 생각은 내 감정에도 맞고요. 내 형편 처지와도 맞아요. 그래서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지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2절 중반절이에요. 시작.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살해는 자기의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줍니다. 씨바지를 준 거지요. 이는 지극히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급하면 원리나 원칙을 무시하고 편법을 사용하게 되지요. 편법은 쉽고 첩경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극적이고 비참하더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정도를 가야 되고요. 어려울 때일수록 마음을 곱게 써야 되는데 오늘 살해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살해가 이 극도의 불안한 속에서 내뱉은 말에 오늘 아브라함이 너무 쉽게 동의를 하는 장면이 하반절에 나오네요.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에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왜 동의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었을까? 당시 관습상 후처를 들여서 아이를 낳는 것이 보편적이었고요. 또 사라가 먼저 제안을 한 일이기 때문에 별 부담감 없이 그냥 예스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사라에게서 태어나든지 아니면 하갈에게서 태어나든지 이 아이는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하나님이 네 씨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씨면 되는 거지요. 하갈이면 어떻고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아이를 주시는 거겠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례는 또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씨바지를 드릴 생각을 하지 않다가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지금 나이가 꽤 많습니다. 85세가 된 거잖아요. 85세가 됐고 사례는 75세가 되었어요. 결혼 생활은 한 50년을 했을 거예요. 5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관습이라면 진짜 그렇게 할 거지. 50년 동안 기다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례가 하갈을 첩으로 주면서 아이를 갖자는 거예요. 아니 50년 동안 내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다가 왜 이 시점에 이르러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시도를 하게 되었을까? 3절에 저는 힌트를 얻었어요.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을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자,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준 때가 언제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 10년 후였다는 거예요. 자, 가나안으로 온 지 10년 동안 이들의 삶은 극히 불안정했고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속에서 턴을 잡고 살아야 합니다.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틈을 안 줘요. 처음에는 가나안 땅의 중심부 세겜 땅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밀려서 저 남방 네게부 지역까지 넘어가는 거지요. 내려가는 거예요. 완전한 변방에 갔다가 그리고 애굽의 흉년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드디어 조금 더 올라간 게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 아직도 헤브론은요, 개발 지역이 아니에요. 도시가 아니고요, 산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팔레스틴 땅에서 가장 높은 산이 헤브론 산입니다. 830m고요. 그 다음에 높은 땅이 예루살렘입니다. 쉬운 산이거든요. 한 700고지 정도 될 거예요. 그런 거지요. 그 밑에 지역은 쉐팔레 지역이라고 해서요. 구릉 지역입니다. 한 400m 정도, 500m 정도 있는 구릉 지역이 있고요. 그 밑에가 해안 지역이거든요. 이렇게 땅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1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밀리다가 드디어 힘을 얻어서 이제 자기들이 세력을 얻게 되고요. 더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나안 땅에 전달하기 위한 복음 선포를 위한 교두보를 만드는 일이 최우선적이었거든요. 자, 그 사역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보낸 이유는 가나안의 복음화 때문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가나안 땅에 온 거지 않습니까? 그 비전 때문에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계속해서 10여 년의 세월 동안 긴장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래서 다른 모든 문제들은 다 이 속에 다 파묻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삶이 안정이 되고 재산도 풍족해져서 염려할 만한 것이 별로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단 한 가지 이것들을 물려줄 수 있는 후손이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것을 해결하려고 오늘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여 여유로울 때 인간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에 대한 욕망입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욕망이 더 인간의 본능, 짐승 같은 이 본능들이 막 더 살아날 수 있거든요. 성에 대한 강한 탐닉, 오래 살고자 하는 맹목적인 집착, 쾌락을 추구하는 자기 파괴적인 본능. 오늘 사라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은 모순 본능, 이런 것들이 막 살아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 가난이 아닙니다. 핍박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 풍요입니다. 넉넉함입니다. 여유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풍족함 속에서도 죄의 욕망을 통제하는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러면 살해의 실수가 가져오는 결과는 뭘까? 가정이 뒤죽박죽 해체될 위기를 맞게 돼요. 구약의 유일한 교회가 지금 해체될 위기에 빠져 있어요.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했고요.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된 하갈은 주인을 멸시하고 여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하갈이 사례를 멸시할 정도라면 다른 집안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만방자한 태도로 거드름을 피우면서 온 집안을 아마 휘젓고 다녔을 것입니다.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겁없는 여자로 만들었을까? 여기는 하갈을 용납하고 하갈을 두둔하는 하갈의 비호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평생 사라 외에 있는 여자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85세에 처음으로 사라 외에 여인과 동침을 합니다. 그것도 젊은 처녀와 동침을 한 것입니다. 당신은 임신 진단 키트가 없기 때문에 아마 꽤 오랜 동안 관계를 이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주인과 하녀의 신분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서의 만남이 생겼을 것입니다. 더욱이 하갈이 자기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평생을 기다리던 아기가 그녀에게 잉태되었으니 그녀가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자주 찾아가고요. 그리고 관심을 표하고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는 자신의 아이를 잉태한 하갈이 또 한 사람의 자기 아내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더구나 애굽 여인이에요. 앙탈 부리고 수작을 부렸겠지요. 사랑을 받으려고요. 여주인의 그 권리를 빼앗으려고 얼마나 앙탈 부렸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또 해보게 되고요. 자, 이러한 상황은 사례가 의도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사례는 하갈을 단순히 임신의 도구로 씨바지로 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사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은 처음에는 이렇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딜레마에 빠지고 말더라는 거지요. 자, 이렇게 자신의 몸종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할 때 사례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분하고 원통하고 아마 속이 뒤집어질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내어주어도 정말 내어줘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자기 아내를 내어줘서는 안 되겠지요. 자기 남편을 내어줘서는 안 되겠지요.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은 내어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다른 거는 내려놔도요, 하나님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아멘. 생명이니까요. 아멘. 여러분, 다른 거는 포기하고 양보하고 내어줘도 정말 내어줘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배우자를 내어줘요. 가정이 깨지는 거지요. 신앙을 포기해요. 신앙을 포기하면 우리 앞에 나오는 비극이 뭐예요? 영원한 지옥 아닙니까?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히 타서 고통스럽게 영원히 살아야 되는 이 비극이요. 내어주어도 정말 내어줘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사라는 이것을 계산해 넣지 못했던 거지요. 그래서 비극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너무 속상하기 때문에 자기 남편을 향해서 엄청난 비난을 쏟아내는 이야기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까지 사례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을 한 번도 발견될 수 없었어요. 애굽에서 남의 아내가 되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아브라함에 대한 희생과 사랑을 저버리지 않았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엄청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종으로부터 받은 참을 수 없는 멸시와 모욕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 받아야 하오. 지금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있으니 당신이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 당신이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 세상의 모든 부부가 본을 삼을 수 있는 참 아름다운 부부였습니다. 사레는 남편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여인이었고요.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아내지만 일생 동안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생각해 보지 않았던 남편이었습니다. 신뢰와 일생으로 서로를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던 두 사람이 갑자기 저주를 퍼붓는 관계, 그리고 정죄를 당하는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평범한 세상의 부부 간에도 있어서는 안 되는 사태가 가장 모범적인 신앙인의 가정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례는 자기 내면에서 이토록 무서운 도끼가 숨어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그녀가 더러운 죄가 사례 자신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드디어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가장 점잖고 위험이 있어 보이던 아브라함도 이런 육체적인 욕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또한 하갈은 겉으로는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 애굽 사람의 습성이 있었을 것이고 종으로서의 노예 근성을 간직한 채 믿기는 믿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는 모습. 변하긴 변했는데 좀 어설프게 변한 모습. 여전히 고집덩어리인 채로 한 공동체를 갈등의 늪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은 대체로 물질, 명예, 건강 이런 지극히 외적인 것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적 성숙을 이루지 못한 상태의 외적인 축복이 과연 은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이지요. 풍부한 물질이 있습니다. 삶의 평안을 갖춘 남부러울 것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에 무서운 다툼과 갈등이 일어난 이유는 왜일까요? 물질과 권세가 있을지라도 내면의 성숙함이 없는 자에게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나를 부끄럽게 만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내면의 성숙함으로 가정의 행복을 지켜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그러면 해결책이 정말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은혜로운 가정으로 다시 만들 수 있을까?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기득권을 포기하는 십자가 정신만이 이 가정을 살려냅니다. 가정만이 아니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얽히고 꼬여있는 가정, 얽히고 꼬여있는 이 사회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십자가 정신이지요. 당신은 일부 다처자 사이였고요. 가부장 중심 사이였습니다. 아내를 며칠이라도 더 둘 수 있는 아브라함이었고요. 더구나 사라에게서는 자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라 둘씩 셋씩 아내를 더 얻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내들 간에 소소한 다툼이 일어날지라도 그렇게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갈은 자신이 평생 그리던 애타게 기다렸던 그 자기 아기를 잉태한 상태였습니다. 상황이 무엇이든 하갈을 용납하도록 사례를 설득하고 또한 사례를 꾸짖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모든 권리를 다 접고요. 사례에게 하갈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위임하면서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은 사례의 무지막지한 이 비난에 대해서 한마디도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고요. 당신의 여종은 당신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하시오 라고 말합니다. 즉 하갈에 대한 모든 것을 당신에게 맡길 테니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라는 거죠. 이 말은 이제부터 하갈과 가까이 하지 않겠소. 그리고 더 이상은 하갈 편을 들지 않겠소. 그녀가 잉태한 아이에 대해서도 내가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겠소 라는 말이지요. 이로써 아브라함은 무너져가는 가정을 수렁에서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존심이나 권위도 내세우지 않고 기득권을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하갈도 포기했고요. 하갈 태 속에 있는 그 아이도 포기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을 위한 사례의 희생과 헌신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사례의 말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사례가 하는 말을 듣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 정신이 나간 짓을 한 거예요. 사례의 말을 들으면서 사례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지, 어떻게 희생을 했는지를 새록새록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내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아내가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 나에게 이 고향 떠나래.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있다는데 어딘지는 모르겠어.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실 것 같아. 이거요. 여보, 당신 혼자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난 그거 못해. 당신 혼자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사례가 굉장히 훌륭한 여인이에요. 남편이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니까 그걸 인정하고 따라가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어려움을 다 감내하고요. 또 흉년이 들었다고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아내를 빼앗길 것 같아서 여보, 누가 당신과 나의 관계를 묻거든 누이 동생이라고 해. 굉장히 섭섭한 얘기 아닙니까? 누이 동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바로의 궁으로 팔려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수모를 다 겪고요. 다시 온 거예요. 근데 오늘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사례의 헌신을 보기 시작하고요. 사례가 굉장히 소중해 보이고요. 사례가 굉장히 귀하게 보이면서 사례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례를 보니까 사랑덩어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감동이 되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사례가 굉장히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 포기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것, 이게 진정한 용기이고요. 이게 진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내려놓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려놓더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놓는 거더라고요. 사랑하면 다 내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이 요구를 다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을 때,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 사랑 앞에요 포로가 돼요. 그 사랑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만 사랑하겠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분이 내 전부인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 했더니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세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세요. 나를 통치하시는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해 주셨고 희생해 주신 거예요. 그걸 깨달아지고 나니까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이게 깨달아졌을 때요. 그분의 사랑이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지요. 오늘 이 가정이 결코 포기할 수 없지요. 그렇게 기다렸던 아이가 뱃속에 있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러나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는, 하갈을 사랑하지만 하갈을 포기하지 않고는 이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이 가정에 붕괴, 해체 위기가 닥쳐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집안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사랑이에요. 누군가가 사랑을 베풀어 준 거예요. 보니까 사례가 엄청난 희생을 해준 거예요. 그때 그 속에서 밀려나온 사랑이요. 사랑 때문에 포기할 수 있어요. 사랑이 감동이 되니까 그렇게 내가 일평생 추구했는데 그것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내놓을 수 있는 거 있지요.
이게 사랑의 위대함이에요. 이 사랑이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실천해 주신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이 깨달아지면은요, 이 사랑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할 수 있는 거지요. 아멘. 그래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요. 내가 사랑했던 것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 삼았던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저는요, 축구를 그렇게 내려놓기 어려웠어요. 어떤 세미나를 갔는데 그거를 하면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되겠더라고. 그런데 축구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축구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축구가 너무 좋았어. 축구가 제 주인이었거든요. 저는 축구 그러면 가슴이 뛰어요. 지금은 다 식었는데 이 앞에 풋살 경기장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제가 못 뛸 때요. 아, 진짜 우울증이 올 것 같더라고요.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할까요? 있는데 못하는 거잖아요. 언젠가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두 아들 놓고. 야, 너네 아빠가 다리 안 아팠으면 저 풋살장 가만히 있었을까? 애들 엄청 괴롭혔을걸? 맞대는. 저는 그렇게 축구를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축구를 너무 좋아했어요. 축구한다면 그날 밥도 안 넘어가. 그 정도로 좋아했어요. 이걸 내려놓고 뭘 한다는 거 어렵지요. 여러분의 주인은 뭔가요? 돈인가요? 명예인가요? 어떤 포지션인가요? 그거를 내려놓고 어려워요. 그런데 정말 그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겼어. 그분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모든 것 내려놓고 주 앞에 나갈 수 있고요. 내가 사랑했던 것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요. 거센 풍랑이 막 밀려오는데도요, 나는 깊은 바닷속에 잠잠해요. 사랑이 그런 거예요.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렇게 금슬 좋았던 부부가 이렇게 험악한 가정이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갈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닌 사례의 의도, 사례의 제안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사라가 해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해결을 합니다. 어떻게 해결하지요? 욕을 들어가면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갈도 포기하고 아들도 다 포기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놓고요, 우리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아멘.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되어주신 거거든요.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썼어요. 그분은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죄인이 됐어요. 그리고 저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맞이해야 될 채찍을 맞았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죽음의 자리를 그분이 취하셨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내려야 돼요. 그 심판을,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죄는 저주와 재앙을 가져와잖아요. 그걸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다 받아내신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래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요.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평화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가 채찍에 맞는 것은 우리의 치료를 위해서, 우리의 나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원죄탄을 맞는 사람은 사랑의 노예가 됩니다. 사랑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 살겠다고 노래합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이렇게 노래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를 위해 살 것이라. 아멘. 이 사랑의 원죄탄을 맞았더니 사랑의 노예가 되었어요. 누구의 노예예요? 예수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 사랑에 굴복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철학대로,
내 의지대로 살았던 사도 바울인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사랑의 원자턴을 맞고 보니까 이 사랑의 노예가 됐어요. 사랑의 포로가 된 거예요. 이제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지금 아멘. 비록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정신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그러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흐트러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위기 상태, 해체 위기 상태에 있는 사회, 어떤 공동체, 어떤 조직, 이것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이게 십자가 정신이더라고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누가 살립니까? 사례가 문제를 저질렀어요. 사례가 실수를 했어요. 근데 이 가정을 살려내는 사람은 아브라함이더라고요. 왜요?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사라에게서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발견하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례의 실수를 통해서 인간은 누구도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선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시작. 실수했다는 사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선다. 다시 한번 시작. 인간은 누구도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죄보다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실수보다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저는 매일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수가 있었지만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